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설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5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가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신앙 고백할 때 무엇을 고백합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 심판의 확실성,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 그리고 십자가의 중보자로서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관하여 우리는 진지하게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하나님이 그 값진 대가를 치르셔야 하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처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일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 없는 영접, 쉬운 믿음 생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죄에 대한 경각심, 죄에 대한 의식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나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마치 낭만을 즐기려는 듯한 자들의 문화생활처럼 그렇게 자아숭배 종교로 전락되어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미국의 이 오늘날 기독교를 비판하던 에이든 토어저라는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오늘날 기독교의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Who Put Jesus on the Cross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위로받기 위해 교회에 가는 것 같다. 이제 우리는 위로가 신앙의 주된 목적으로 간주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우리는 평안 숭배라는 질병에 걸려 있다. 우리는 생각의 평안, 마음의 평안, 그리고 영혼의 평안을 찾아 헤맨다. 우리는 긴장을 풀고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 주시기를 바란다. 기독교가 이렇게 시시껄렁해졌다. 토저는 우리에게 값싼 복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종교에 속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토저가 경고하고 있는 이런 기독교, 또 오늘날 우리가 흔하게 지금 너무 익숙하게 경험하고 있는 이런 기독교는 예수님 당시에 많은 표적을 보고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의 종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입니다.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은 이사야서 52장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그 내용의 골자는 그가 마침내는 형통하게 되어 높이 들려 존귀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받게 될 심각한 고난 때문에 세상의 나라들이 놀라고 왕들이 입을 다무게 될 것이라고 52장에서 예언하면서 그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일은 세상 나라들이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보지도 못한 일이라서
그들이 보아도 깨닫지 못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53장에서는 이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을 계속 하는데, 그러기 전에 1절에서 마치 파수꾼들이 전한 소식을 믿는 이가 없고 여호와의 나타난 팔을 본 자들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도 깨달을 자들이 없기 때문에. NIV 적용 주석을 저술한 존 오스왈트는 이사야 53장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을 배척하고 믿지 못한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 종은 조용하고 전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오십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는 사람들이 이끌릴 만한 아무런 아름다움이나 매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끌릴 만한 그런 매력남이 아니셨어요. 세 번째, 그 종은 세상의 고통과 질고를 자신이 져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그렇게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이 예언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처럼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전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출생 때부터 짐승의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는 갈릴리 시골 목수의 아들로 가난 가운데서 나고 자라셨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은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때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관한 그 기대는 서기관들도 그 당시 어떤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때에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겉으로 끌릴 만한 아무런 매력이 없어 보이는 길로 가셨습니다. 매력이 없어 보인다니까 예수님의 외양을 가지고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매력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끌릴 만한 능력과 권세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구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고통과 질고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시기 위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하지 않은 길, 그들이 매력 있게 따르고자 하지 않는 길, 결국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는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타남을 보지 못한 자들처럼 그렇게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8절은 이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이유를 이사야 53장의 1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8절을 보면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아무도 여호와의 능력의 팔을 보고서도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자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셔서 마치 그들이 계속 불신앙에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인가? 말이 길어졌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보고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들이 믿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불신앙의 텃밭에서 놀도록 그렇게 로봇처럼 조종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9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정말 그렇네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이런 말씀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런 말씀들, 이런 구절들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교부들 뿐만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들 또 성경 주석학자들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불신앙을 주장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불신앙의 원인이 되시는가 하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졌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나 어거스틴, 또 어거스틴의 스승이었던 암브로시우스를 비롯한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들, 그리고 오늘날의 권위 있는 주석가들, 신학자들은 이런 본문들을 주석하며 해설할 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조종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가끔 보면요, 교회 안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로봇처럼 그렇게 조종하시는 분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미국에 와서 이 교회에서 이런 일 자주 경험했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 마음을 스스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하게 해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대로 두시니 자기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한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습니다. 그렇게 쉬워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도 나를 죽여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이 내 마음의 작은 움직이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 생활들을 한다고요. 오늘 요한복음이 인용하고 있는 이 이사야 53장과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기를 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이 무한정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핑계를 대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인용하고 있는 6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소명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사야의 입에 천사가 핀 숯을 가져다 대고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그러는 순간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던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는 이사야에게 부탁하는 이사야의 사명은 그가 가서 사람들의 귀를 멀게 하고 눈을 가리우고 그의 마음들을 완고하게 만들려고 우둔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우려면 안 보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 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시다가 저기서 제가 가겠습니다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고작 가서 사람들의 귀를 막아라 눈을 가리워라. 이상한 말씀이라고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무슨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겁니까? 이사야를 평생토록 이사야서를 연구해 온 트리니티 대학의 구약학자인 알렉 모티어는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을 이렇게 잘 묘사합니다. 제가 좀 요약해서 설명하면 사람들은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할 때 듣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전에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시 더 명확하게 전달된 그 진리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더 강팍한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해도 사람들은 결국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강팍해진 그들의 마음들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로봇처럼 조종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가려 듣지 않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이르게 될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심판의 때에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하고 항고하는 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한 선지자로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일을,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 자기 자신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인데요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은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주민들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들이 없고 경작하는 사람들이 없어 토지가 황폐하게 되는 데까지,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바벨론으로 옮기실 때까지 이사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그루터기만 남고 배임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의 씨만 남게 될 때까지 사람들의 눈과 귀가 가리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확실성 때문에 그 심판의 때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8장 15절은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의 말씀과 율법을 봉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봉하라 하셨으니 사람들이 그 책을 보아도 볼 수 없고 볼 수 없으니 읽혀질 수 없고 그러니 들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을 말씀한다고요. 그것을 이사야서 29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책이 임봉된 것처럼 사람들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임봉된 책이 펼쳐지는 때가 있습니다. 눈과 귀에 가리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사야서 6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1절 이하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1절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그루터기만 거룩한 씨로 남게 된 그때에 마치 임봉되었던 책이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과 듣는 귀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그때는 다름 아니라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높이 들려 그 일로 인하여 세상의 왕들이 놀라게 되는 때입니다.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는 1차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사야를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라 그렇게 1차적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고난받는 종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 28에서 20절을 보면 그 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심판받는 때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럼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은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이 마치 이사야 시대의 눈과 귀가 가려운 자들처럼 심판을 받는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까지 봉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는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1절은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교훈이 나오는데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가서 길가와 돌짝밭 밭에 씨를 뿌리는데 그 씨들 중에 얼마가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그 씨들은 싹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지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고,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라 하시고, 오늘 이사야 6장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12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비유를 듣는 이들 중에 제자들은 깨닫고 또 다른 이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다름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보아도 보지 못했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면 보고 들으면 깨달아야 할 때가 도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던 그 일이 지금 실현되고 있으며 제자들은 그 일을 보고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가 예언했던 봉인된 책이 열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들림으로써 하나님이 거룩한 자기 백성들을 세우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반드시 100배로 결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싹을 틔우는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8절에 그 날에 관하여 예언했던 것처럼 듣지 못하는 이가 듣게 되고 볼 수 없는 이가 보게 되는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심판은 우리가 마지막 날 저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만이 심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도록 하시는 것이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들은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시는 것, 그것이 심판이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초대하고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이 내 마음과 싸우고 내 죄와 싸워 서야 하는 거라고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는 하나님 하늘 보좌에 높이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그 여호와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12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이 영광을 본 자들이 아직도 눈이 가리우고 기가 막힌 자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들처럼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심판이 아니라 그 구원을 누리고 사는 오늘의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